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감동을 전하는 역사 문화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들이 태어나기 이전, 인류가 존재하기 이전, 심지어 이 세상의 질서가 잡히기 이전, 시간의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바로 거대한 신들의 전쟁, 티타노마키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고 울림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태초의 혼돈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태양도 달도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도 바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황금으로 무덤을 만들 왕도 돌로 지은 신전 아래에서 떨필멸의 인간도 없었습니다. 그 무엇도 존재하기 전 오직 혼돈, 카오스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 없는 어둠 속에서 가이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탄생 그 자체였습니다. 광활하고 묵직한 대지의 몸이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부를 수 있는 어떤 언어보다도 더 오래된 태고의 생명이었습니다. 가이아는 비옥하고 인내심 있는 모습으로 공허 아래에 펼쳐졌습니다. 곧이어 그녀에게서 하늘, 우라노스가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침묵으로 만든 로브처럼 그녀의 어깨를 감싸는 반짝이는 거대한 허공의 둥근 천장이었습니다. 가이아는 그를 배우자로 맞았고 아래는 대지, 위는 하늘이라는 최초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자애로운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가이아는 우라노스와의 사이에서 12명의 위대한 티탄 신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하나하나가 자연의 거대한 힘이었으며 그 이름에는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케아노스, 코이오스, 크리오스, 히페리온, 이아페토스, 그리고 막내 크로노스. 여성 티탄으로는 테이아, 레아, 테미스, 무네모시네, 포이베, 테티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혈통은 훗날 세상을 만들어갈 주역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이아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자식들만 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끔찍한 괴물들도 낳았습니다. 100개의 팔을 가진 헤카톤 케이레스 3형제, 브리아레오스, 코토스, 기에스, 그리고 이마 한가운데에 불타는 외눈을 가진 거인 키클로페스들이었습니다. 이 자식들은 티탄들과 달랐습니다. 하늘의 신 우라노스는 그들의 기이한 형태와 막강한 힘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을 가치없는 존재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는 이들을 다시 가이아의 자궁 속으로 그녀의 가장 깊은 곳, 돌과 침묵 아래로 밀어넣어 감춰버렸습니다. 가이아는 말 대신 솟아나는 산맥과 뒤틀리는 숲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통은 분노로 변했고, 분노는 복수를 위한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억이 존재하기 이전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녀는 대지의 뼈로 거대한 낫을 빚었습니다. 태고의 힘으로 차갑게 빛나는 무기였습니다. 그녀는 이 낫을 티탄 자식들에게 보여주며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촉구했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티탄 중 가장 어리고 가장 교활하며 가장 아름답고 동시에 가장 끔찍했던 존재, 크로노스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돌들 뒤에 숨어 밤이 되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우라노스가 가이아와 동침하기 위해 내려왔을 때 크로노스가 튀어나와 그를 덮쳤습니다. 낫은 결코 피 흘려서는 안 될 신의 살을 가르며 노래했습니다. 하늘신은 비명을 질렀고 그의 울음소리는 별들을 흔들어 제자리에 박히게 했습니다. 그의 피는 바다에 떨어졌고
그 피의 거품 속에서 기이한 존재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 거인족 기간테스, 물풀의 나무의 님프들, 그리고 피와 파도 속에서 태어난 새로운 여신 아프로디테였습니다. 우라노스는 상처 입은 채 영원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몸은 하늘 그 자체가 되어 영원히 세상 위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지기 전 그는 아들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 또한 자신의 자식의 손에 의해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저주는 처음에는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흘러 천둥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크로노스는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우주의 왕, 형태와 이름을 가진 모든 것의 지배자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누이인 레아와 결혼하여 훗날 인간들이 황금시대라 부르게 될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관은 예언의 무게로 무거웠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저주를 기억했고 두려움 속에서 자식들이 첫숨을 내쉴 때마다 그들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가 살아남았습니다. 거친 산중턱의 동굴로 몰래 옮겨져 짐승과 그림자 속에서 고대 신들과 속삭이는 대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난 아이. 훗날 아들이 아닌 폭풍으로 일어서게 될 아이. 그의 이름은 바로 제우스였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전쟁을 향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시간 자체로 만들어진 감옥, 증오에서 태어난 괴물들,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티탄들과 몰락할 티탄들의 전쟁. 올림포스가 있기 전에는 오트리스산이 있었고 신들이 왕관을 쓰기 전에는 쇠사슬을 찾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기 전 바로 티탄 오마키아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젊었고 시간은 이름이 없었으며 기억은 아직 자신의 무게를 기록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별들은 죽어가는 신이 던진 뼈조각처럼 허공에 흩뿌려져 있었고 대지는 그 아래에서 잠재력으로 부풀어 오르며 말할 수 없는 형상들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가이아는 의지와 자궁을 가지고 솟아오른 최초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살은 바위였고 숨결은 계절이 될 바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홀로 따뜻하고 거대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자 자신의 짝이 될 하늘을 낳았습니다. 우라노스는 살아있는 창공의 덮개로 그녀 위로 뻗어 최초의 존재의 공간을 감싸는 반짝이는 힘의 돔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정하지도 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라노스는 눈부시고 영원했지만 동시에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두 번째로 태어났으며 가이아 위에 군림하고 차가운 수위처럼 그녀를 감쌌지만 자신의 힘이 그녀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이아는 목적을 가지고 출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서 12명의 티탄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우면서도 잔혹했습니다. 바다의 오케아노스, 태양의 히페리온, 지혜의 코이오스, 기억의 느네모시네, 율법의 테미스, 그리고 다른 이들이 말할 때 조용히 지켜보던 막내 크로노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이아는 티탄들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묘함에 더 깊은 곳으로 손을 뻗어 이마에 불타는 외눈이 하나씩 달린 세 아들 키클롭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는 헤카톤 케이레스를 낳았습니다. 각각 신개의 머리와 100개의 팔을 가진 이 끔찍한 존재들은 폭풍에 의해 찢긴 숲처럼 뒤엉켜 있었습니다. 우라노스는 이 새로운 자식들을 보고는 처음으로 몸서리쳤습니다. 그는 그들의 힘이 아니라 가이아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는 신성한 심판으로 위장한 분노로
그들을 다시 가이아의 몸속 깊은 동굴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니 가이아는 감옥이 되었고 그녀의 배는 무덤이 되었습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그녀는 안에서 발버둥 치는 자식들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잔혹 행위였습니다. 전쟁이 아닌 사랑의 배신이었습니다. 가이아는 분노했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밀리에 티탄들을 모아 자신의 고통과 땅속에 갇힌 형제들의 비명을 이야기하며 복수를 호소했습니다. 모두가 외면했지만 아직 자신의 왕좌를 꿈꾸고 있던 막내 크로노스만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이아는 자신의 뼈에서 낫을 꺼내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날 밤 천둥도 불길한 징조도 없었습니다. 우라노스가 늘 그랬듯이 가이아 위로 내려왔을 때 바위 뒤에서 나타난 크로노스는 수세기의 침묵으로 움직였습니다. 칼날이 번쩍였고 하늘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느껴지는 충격이었습니다. 우라노스는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사실에 대한 불신으로 포효했습니다. 크로노스는 망설이지 않고 우라노스를 거세했습니다. 그 상처에서 쏟아진 피는 세상 곳곳에 떨어져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복수의 여신들, 거인족, 그리고 피와 파도의 거품 속에서 여신 아프로디테가 태어났습니다. 우라노스는 상처 입은 채 영원히 밤하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라지기 전 크로노스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 또한 자신의 자식의 손에 의해 몰락할 것이라는 단 하나의 진실을 말했습니다. 크로노스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우주의 왕으로 선포했고 다른 티탄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레아는 그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티탄들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이아의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몸속 깊은 곳에서는 헤카톤 케이레스가 여전히 꿈틀거렸고 키클롭스는 살아있는 무덤의 벽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하늘은 언제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크로노스는 오트리스 산의 왕좌를 세우고 질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형제 티탄들에게 각각의 영역을 나누어 주며 충성심을 다졌습니다. 오케아노스는 세상을 둘러싼 바다를, 히페리온은 빛을, 테미스는 법을, 문에모시네는 기억을 관장하게 했습니다. 한동안 세상은 안정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훗날 인간들은 이 시대를 황금 시대라 부르며 노래했습니다. 겨울도 늙음도 고통도 없었다고, 땅은 경작하지 않아도 곡식을 내어주고 과수원은 손에 과일을 쥐어주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칼날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크로노스는 아버지의 저주, 내 자식이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속삭임을 잊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서 태어난 잔혹함은 미소 짓는 법을 배웁니다. 그는 가이아의 뱃속에 갇힌 형제들을 풀어달라는 어머니의 간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그런 강력한 존재들을 세상에 풀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을 타르타로스의 가장자리, 세상의 빛이 닿지 않는 곳에 더 깊이 가두고 더 무거운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크로노스는 누이 레아를 왕비로 맞았고 그들 사이에서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헤스티아, 가정의 화로와 평온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크로노스는 아이를 안고 잠시 감동에 젖는 듯했지만 이내 예언이 그의 마음을 덮쳤습니다. 그는 입을 벌려가 태어난 딸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궁정은 얼어붙었고 레아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마치 온몸에 겨울이 들어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이 차례로 태어났지만 크로노스는 두려움 속에서 같은 만행을 반복했습니다. 레아는 자식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새로운 종류의 인내를 배워야 했습니다. 결국 레아는 어머니 가이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숲을 지나 절벽의 그늘 아래 섰습니다. 가이아는 산이 솟아오르듯 나타나 뿌리를 통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승리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길을 약속했습니다. 레아는 궁전으로 돌아와 다음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았고 숨결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크로노스의 곁에서 잠들며 그의 갈비뼈를 통해 울리는 공포의 기계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가장 작은 혁명을 준비했습니다. 레아가 산통을 느낀 날, 그녀는 궁전의 중심에서 떨어진 방에서 출산하기를 청했습니다. 왕의 귀를 부르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자 크로노스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레아는 포대기에 쌓인 꾸러미를 내밀었고 크로노스는 그것을 받아 이전과 똑같이 삼켜버렸습니다. 궁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삼킨 것은 돌이었습니다. 레아가 실제로 출산한 방에는 이미 자신의 이름을 아는 공기 속에서 태어난 듯 고요히 숨쉬는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회색 눈은 다가오는 폭풍 같았고 입가에는 염소 젖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레아는 다른 하늘 아래에서 잠시 잠을 자고 싶다는 핑계로 궁전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잠자는 짐승의 등처럼 서로 겹쳐진 높은 산들이 있는 땅 크레타 섬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 아이를 기다려온 동굴이 있었습니다. 동굴에서 님프 아드라스테이아와 이데가 아기를 돌봤습니다. 그들은 염소 아말테이아의 젖을 먹이고 잊혀진 옛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쿠레테스라는 정령들은 아기가 울 때마다 청동 방패를 부딪혀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기는 그렇게 비밀리에 자라났습니다. 그는 동굴에서 세상의 이치를 배웠습니다. 님프들은 그에게 친구와 사냥꾼의 발소리를 구분하는 법을, 바위를 부수지 않고 오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아말테이아의 뿔 하나가 부러졌는데 아기가 그 뿔을 들자 동굴은 무화과와 대취하자 빵과 꿀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풍요의 뿔이라 불렀습니다. 지혜의 여신 메티스는 그에게 수수께끼와 기다림의 기술, 그리고 항복하지 않고 미소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예언에 사로잡힌 왕은 신뢰를 굶주리면서 그것을 신중함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기는 자라 소년이 되었고 소년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레아가 그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궁전은 여전히 웅장하고 차가우며 크로노스는 자신의 영혼을 채우지 못하는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형제자매들이 아버지의 뱃속이라는 감옥 아닌 감옥에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메티스가 나타나 쓴 약초를 빻아 특별한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약을 크로노스에게 먹이면 그가 삼킨 모든 것을 토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스스로 이 약을 마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우스는 왕을 모시는 컵시종으로 변장하여 오트리스 산의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안정되게 유지하며 연애가 한창인 왕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왕좌에는 빛을 삼키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흑요석 왕관을 쓴 크로노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메티스가 만든 약이 든 포도주를 잔에 따라 마치 자랑스러운 임무를 완수하는 아이처럼 두 손으로 공손히 바쳤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잠시 후
크로노스의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침을 했고 이내 격렬한 경련과 함께 삼켰던 것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오래된 천에 쌓인 돌이었습니다. 이어서 불꽃처럼 헤스티아가, 수학의 여신 데메테르가, 이염 있는 헤라가, 그리고 어둠의 하데스와 바다의 포세이돈이 차례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인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레아는 입을 가린 채 쓰러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6명의 새로운 신들이 내쉬는 숨소리는 크로노스가 내뱉는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우스는 뒤로 물러서서 진실이 스스로 방을 정리하도록 두었습니다. 형제자매들은 그를 알아보고 기쁨과 경이로움 속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세력이 되었습니다. 크로노스는 경비병을 불렀지만 그들은 너무 늦게 나타났습니다. 티탄들 중 일부는 상황을 파악하고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우스는 아직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잔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는 기다렸고 자신의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폭정은 아들의 지혜로 끝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날로 옆에서 기다려온 거대한 전쟁의 문을 여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오트리스산의 연회장은 왕이 미래를 삼키려다 실패한 메아리로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반면 그때까지 높은 산등성이의 소문에 불과했던 올림포스는 6신과 그들 사이를 인내심을 배운 폭풍처럼 걷는 7번째 신의 숨결로 가득 찼습니다. 두 개의 산, 오트리스와 올림포스는 계곡과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거인들과 새로운 왕들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평원 위로 구름 한 장을 끌고 왔고 그 구름이 지나간 후의 정적 속에서 첫 번째 창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전쟁은 1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한쪽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세상은 두 거대한 힘의 대치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티탄들은 그들의 태고적 힘과 경험으로 올림포스 신들을 몰아붙였고 제우스와 형제들은 새로운 세대의 패기와 지혜로 맞섰습니다. 전투는 산을 무너뜨리고 강의 흐름을 바꾸었지만 전쟁의 균형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기나긴 전쟁에 지쳐갈 무렵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제우스의 꿈에 나타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또 다른 자식들, 우라노스와 크로노스에 의해 타르타로스의 가장 깊은 곳에 갇혀있는 키클롭스와 헤카톤케이레스를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우스는 이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형제들과 함께 세상의 뿌리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어둠과 고대의 공포를 지나 마침내 타르타로스의 청동문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끔찍한 괴물 간숙 한 패를 물리치고 마침내 수세기 동안 갇혀있던 거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키클롭스들은 감사의 표시로 제우스와 그의 형제들에게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우스에게 하늘을 가르고 땅을 흔드는 번개를, 포세이돈에게는 바다를 뒤흔들고 지진을 일으키는 삼지창을, 하데스에게는 쓰는 사람의 모습을 감춰주는 어둠의 투구를 선사했습니다. 이 새로운 동맹군과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올림포스 신들은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날, 하늘과 땅이 뒤흔들리는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제우스가 던진 번개는 숲을 불태우고 강을 증발시켰습니다. 포세이돈의 삼지창은 대지를 갈라 티탄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헤카톤케이레스는
100개의 팔로 산봉우리를 통째로 집어던져 티탄 군대를 괴멸시켰습니다. 결국 크로노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티탄들은 패배하여 타르타로스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들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올림포스 신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제우스는 하늘의 왕이 되었고 포세이돈은 바다를, 하데스는 지하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세상을 나누었고 마침내 우주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이렇게 태초의 혼돈에서 시작된 길고 긴 투쟁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야만과 공포의 시대를 끝내고 질서와 이성의 시대를 열기 위한 거대한 산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여운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역사 속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